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표징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복 중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도 참 귀하고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또한 더 귀한 복은 영생의 복이죠. 그래서 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시작을 명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기며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다시피 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의 팔복이 또한 있죠. 성경 전체는 시대별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니까 창세기의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세상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오늘 말씀 시편에서 하시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이 악인의 꾀를 쫓으면 그 순간 나에게 큰 이득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막 생길 것 같지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꾀를 쫓으면서 삽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시편의 제일 첫 편의 첫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는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악인의 꾀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죄를 져야만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높아지려 하고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죠.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복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대단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 영성가가 하는 말,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정말로 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해요. 지금 이 말씀에 관해서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막 팝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저 지식적으로 하는 거지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즐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을 막 해석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항상 표현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고 이래서만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율법, 법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찰선이 보내서 유튜브 봤는데, 영성이 뭐냐? 심플한데, 심플한. 지금 너무 세상이 복잡하다. 하나님과를 잘 숨기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부분들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한다 이런 거죠. 아주 심플해져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오셨지만 제가 그 홍천에 갔을 때도 그 자연 속에서 정말로 이 자연 속에서 이 주님을 자꾸 이제 묵상하게 되죠.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한 거죠. 그분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항상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느끼고 사는 것이 그게 정말로 행복이고 정말로 복이 있는 자죠. 그리고 복이 있는 자에 관해서 3절에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를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형통한다고 성경에서는 약속하십니다. 언제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과실을 맺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좀 더 그 깊은 의미는, 여기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과실도 열매도 물론 있지만은 영적인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아기는 그렇지 않다.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더 잘 알다시피 아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람의 겨와 같습니까? 남의 겨와 같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까? 엄청나게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뢰이 들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시편의 온전히 1편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증거하지만, 자, 성경을 육으로 볼 때, 문자로 볼 때,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볼 때, 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책이라, 이러한 표현을 제가 하죠. 이 복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볼 땐 세상에 살면서 얻는, 주님으로 인해서 얻는 모든 복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마음으로 보면, 자, 복의 근원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뭡니까? 네 씨로 인하여 세상이, 네 씨가 아주 번창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 복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마음으로 보면 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실제로 영어로 보면 복이 누구를 보여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의미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되고 이러한 의미보다 예수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간다면 악인의 꾀를 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힘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뭐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저도 이번에 한번 가서 저도 배웠지만은 땅 속에 우리 장로님 얘기해서 알은 거예요. 수많은 시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민들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보여도. 인간의 마음도 그렇지 않냐 이런 표현 한번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자꾸 악한 것과 시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왜? 성경으로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뭐라? 사람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자,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며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나요?
이것을 절절히 깨달으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아하,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이고 복 자체가 오직 누구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야 복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만 가지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 나와야 시편 1편을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그럼 자,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외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상으로 날 끌고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하는 건지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건지 기다려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집에 누굴 도와주려 하더라도 잠깐 생각하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냐? 성경 그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성경은 예수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니까 아니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된다? 주님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실수밖에 할 수 없고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오늘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내 생명을 매일매일 죽여야만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움직이시는 것이거든요. 삶의 힘듦과 어려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이 나라의 어려움들은 왜 자꾸 생기는가? 주님으로 사는 법을, 주님으로 사는 것을 크리스찬들, 주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대부분 그저 주님의 힘을 또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느냐, 정말로 심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 주님으로 하는 거. 자, 밥 준비할 때 지금도 밥 준비를 맛있게 하잖아요. 자, 준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 이런 훈련을 항상 해야 된다. 이런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악이라고 표현한 적이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악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악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부를 하잖아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선은 예수님이고 악은 누굽니까? 내가 악입니다. 자, 이게 성경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악입니다. 자,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예수님은 왜 당신에 대해서 악이라 표현했느냐? 악이라는 의미는 나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기간이 30년 훈련을 받았다.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사셨잖아요. 그 훈련을 마치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에 악이라는 것은 내 자아, 나를 의식하는 것, 내가 중심되는 게 악이고 선은 뭐냐? 주님만이 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가야 하느냐?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보셔야 하고 예수님이 아닌 나는 다 뭐라? 악인으로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악인이구나. 나는 바람이 나는 혀와 같은 존재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고 이 나라가 온 세상이 힘든 것은 악인이 뭐를 받는 중이라 5절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심판. 그러나 심판을 받지만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과 하나 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 사람은 오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주님과 항상 같이 연합해 있으니까 시절조차 항상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이 성경이 실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거룩이 뭐냐? 나뉘어지는 것이다. 내 전체가 의인이고 내 전체가 악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내 안에 어떠한 이 속사람 새 생명은 의인이고 또한 내 전체는 어떠한 존재라? 악인이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경을 어디서 풀려줘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경을 풀려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이 악인이 바로 내 자아구나. 선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구나. 물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섬기며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야 된다. 사람의 신비에 기록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얘기할 때 언제나 밖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표현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문제는 밖에서 만나는 것이냐 여러분 안에서 만나는 것이냐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어디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로 말씀이 실제될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성경을 영적으로 우리가 접해지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몸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몸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을 망정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 정말 복 있는 사람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드려드립니다.